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건너뛰겠습니다.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에게도니라. 12절 1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고 또 이 부분의 말씀은 읽어도 사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 속하기도 합니다. 사실 로마서는 원래 이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절이 나눠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원래 장절이 나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편의 쭉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구절이 있을 때 그 구절이 이거다 해가지고 이것을 마치 그 성경 전체를 다 말한 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4장의 11절입니다. 11절. 저희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말씀이 지금 제가 한 번 더 읽었냐면은 세상에 많은 기독교 일반 교회에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마도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할례는 왜 받았느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그것을 의롭게 된 것을 그냥 증명하는 것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럼 세례는 안 받아도 되냐? 그건 아니고 받는 게 좋은데 이제 의롭게 된 것을 갖다 도장 찍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구절이냐 이 말이죠. 그 구절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에게입니다. 두
그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래 택했던 선민, 육적인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제한 모든 다른 민족들을 말하죠. 이 모든 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대전제로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장 이하에 15장 여기 쭉 이하에 보시게 되면 15장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창세기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이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 17장에 가서 보면 17장에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로마서 17장 10절 로마서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 백성이 아니다.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의로 여김을 받은 걸 말하는 거죠. 의로 여김을 받은 거.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세상 죄악 백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뭐 선한 행실,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이미 십계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지금 말씀이지 할례는 의롭게 되고 안 되고하고 관계가 없다.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사실 구약의 십계명과 그 다음에 모세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십계명과 모세율법이 있는데 그 모세율법의 대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의식법, 또 하나는 도덕법. 의식법은 할례를 필두로 해가지고 각종 제사법, 절기법, 그 다음에 음식법, 정결례법. 이것이 의식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할례를 받으면서부터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법은 십계명을 세분화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가지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물론 이 할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십계명도 사실 여기서는 포함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다 완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가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의 그 후반부에 가서 보면 순종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세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 다음 과정에서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이제 큰 대강을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4장에 들어와서는 그 믿음이란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거기에서도 잠깐 또 오해할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그 기질이 있다고 해요. 뭘 하지 마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그 죄인이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보다도 그렇게 해서 누가 구원받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지.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성경의 그 진리가 그 앞에 대전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는 것은 그러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건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 위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이 대전제 위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전제로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는 필요 없고 믿음은 필요 없고 계명만 지키면 된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근데 지금 논점이 그거예요. 논점이. 이 논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개신교의 상당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지 자꾸 계명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러면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들도 말하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도. 다만 계명 지키는 것은 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관련이 있냐? 상급과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
그들은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 세상의 고난, 이것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해야,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서 믿음을 끝까지, 예수 믿음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꼭 지키면 하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지키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없지만 지킨 만큼 하려고 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호소력 있는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얘기하면 그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꼭 안식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 신학 사조가 사실 우리 교회도 상당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염된 분들도 적잖이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가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지 자꾸 무슨 계명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논점입니다. 그게 논점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라 간다고 말하는 이 원칙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필요 없고 은혜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이걸 전제로 해서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전제로 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입니다. 혹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것은 당연한 전제로 한 바탕 위에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 상당히 빗나간 그 사조에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제 올바른 이론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그분들이 오해할 만한 구절이 없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았냐. 이게 의롭다함을 갖다가 구원으로 딱 이게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자꾸 계명을 말하고 순종한다고 말하느냐.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그 원칙을 갖다가 말씀을 일단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을 하심을 나타내실 때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지금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을 거듭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디도서를 쓴 거 아닙니까? 지금 수신자들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도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켜가지고 선한 행실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왜 그러나 하면은 여기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물세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이건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 용도로 쓴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병 낫는 것도 구원이고 죽음의 위험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진짜 하늘나라 가는 구원에 있어서도 이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 그렇지만 이건 구원의 시작이다 이 말이야. 구원의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이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디도 3장 5절의 그 구원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로 그리고 중생의 씻음 물세례죠. 성령이 새롭게 하심 성령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건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그럼 뭐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러면은 이게 그 두리뭉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걸 말해요. 계명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완성해라는 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했는데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하지만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직 구원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로마 서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십계명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도덕적인 행실, 선한 업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 구원의 시작 부분을 갖다가 일반 많은 교회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 봐라 여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 갖고 이거 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냐. 우리의 이해와 그들의 이해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맞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참여주께서 하는 이 전하는 복음이 맞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의 시작을 말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의 중간 과정. 구원의 중간 과정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다 욕심으로 구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같으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체의 소욕도 있잖아요. 이것이 서로 충돌하잖아요.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 하더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죄 짓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또는 내가 성경 읽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랐구나. 딱 깨닫고 예배 들으면서 그걸 깨닫잖아요. 내가 죄 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대제사장을 의지해가지고 또 회개 기도하면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 그 물이 계속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씻어줍니다. 사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은혜만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은혜 강조하고 믿음 강조하다 보면 그리고 계명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무시하다 보면 이거 은혜를 오해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오해의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중학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의대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이과로 가가지고 의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됐다 하더라고요. 전북대 의대 들어가서.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거 하수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일반교회에 나갔나 봐요. 저는 그때 참여숙에 막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성령은 못 받았어요. 세례만 받았지. 아주 막 저한테 기뻐하면서 그래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오늘 막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내 죄값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아가씨 막 나쁜 짓 해도 돼? 된다고. 그건 조금 실수지. 그 죄는 아니라고. 너 그 사창가에 가서 나쁜 짓 하면 돼? 된다고. 다 내 죄값을 용서하셨는데. 그럼 너 사람 찔러주고 돼? 그것도 괜찮아. 죄는 아니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제가 역시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행정고 시대 가지고 사무관 되고 또 사법고 시대에서 법조계로 나간 인물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토요일 저녁 되면은 청량리 588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은 또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이 일반 교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면은 대체 어떤 은혜관인지, 저는 그걸 여러 코스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자들을 많이 보니까 거의 그런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은혜에 대한 잘못된 그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 우리의 행한 바대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모순 아닙니까? 언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 다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부터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누구니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4절도 읽습니다.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 다음에 2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니 지금까지는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놓고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해놓고서 여기 말씀은 완전히 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책을 볼 때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 항상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괄해서 봐야 합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과 이게 충돌되는 말씀이에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딱 해놨는데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야. 해놓고 여기 와서는 왜 또 딴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3장, 4장에서는 말은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세상 죄악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와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접수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를 말하는 게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걸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로마서 3장, 4장에서 일단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일단은 1차 목표로 삼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더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결론이 여기 나와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 믿음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의롭다함 받는 것은 이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시작 단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지 왜 무슨 인간 예수를 갖다가 신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말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지금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딱 떼어놔가지고 봐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어디 있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은 그 충돌되는 말씀이 한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율법사 간원이 선생님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기름 준비하라.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 해가지고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뭐 기름 준비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뭐 좀 넘어가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달란트 비유예요.
이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결정타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과 배치되는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도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입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제사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계명, 율법 그 지켜야 되고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즉 오늘날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다가 못 지키는 부분이 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회개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가 못한 부분이 죄가 되면 회개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 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물은 뭐 말씀이고 성령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물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물은 세례라고. 성령은 그야말로 성령을 받으면 증거로서 방언을 말한다는 거. 근데 왜 우리가 방언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보혜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순종하지 못해 죄를 짓는 부분은 죄사함 받도록 또 대제사장을 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뭘로 우리가 죄가 사함 받습니까? 그 물이에요. 물세례 물. 그 예수의 피입니다. 그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이것도 없이 저것도 없이 딱 몰아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야. 믿음만 지키면 돼. 이것이 과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과장이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조금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통 개신교의 일부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아니 믿음을 지킨다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또 무슨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사실은 안식일 계명이 다 이게 믿음 첫 번째 네 번째 계명만 보더라도 다 믿음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다음에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하면서 행위로 구원한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예를 들면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도적질해도 되고 아니 이거 그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아니 살인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무거운 짐입니까? 한 여자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나 여자는 무거운 짐이죠.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해. 나는 자꾸 딴 남자로 들어와. 그런 사람한테는 무거운 짐이죠. 그리고 자꾸 탐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 이것이 무슨 뭐 믿음하고 무슨 통떨어진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그들 말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실 믿음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 된다.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는 구원받아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계명은 안 지킬 수는 없고 하나님 지키라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된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구원과 핵심이 이거예요. 그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하늘나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계명은 지킨 만큼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론 같지만 합리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반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구원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로마서의 그 한 부분적으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왜 이렇게 율법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느냐. 주로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에서 주로 율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십계명을 놓고 말한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 가운데서 의식법에 관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요거 저 해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계명과 율법 해설을 보게 되면 사도교회 초기에 일어난 율법에 대한 주의 논쟁과 결론을 보게 되면 신약 시대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건너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기도 한다. 이거 말이죠. 이게 신약 시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구약 시대 구원의 원리가 좀 구체화되고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주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세 율법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무리들이 사도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는데, 그들 주장 내용은 이겁니다. 이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이거예요. 구약의 할례, 제사법, 절기법, 음식법, 정결법 등 의식에 관한 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거가 어디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아무리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받았지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계명을 지켜나가면 되지만 그것도 주로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 그 의식에 관한 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니까 반발심이 가진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막 논란이 벌어지니까 두 사도를 갖다가 예루살렘에다 총회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잘못된 이론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모세 율법은 특히 거기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데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도행 15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매라고 하냐. 그거 뭐냐면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할례, 그다음에 제사법, 절기법, 음식법, 각종 정결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힘겨운 짐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음식도 막 가려 먹어야 되고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왜 이런 멍에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건 십계명은 제외입니다.
십계명을 여기 포함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너희가 이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준엄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거 율법을 지켜가지고 받은 거야? 여기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육체는 율법의 행위, 모세 율법대로 제사도 드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절기도 지켜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냐.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대부분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 가운데서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법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법을. 할례, 제사법 이런 것들. 이걸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도교 시대에. 오늘날처럼 십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고 그냥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야. 그런 이론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지금 오늘날 그 개신교의 그런 이론이 나온 게 아니고 그때 사도교회 당시에 나온 이론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었어요. 다만 플러스 알파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오늘날로 와서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와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와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구약의 모세 율법 같은 거 더 이상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가 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도 율법도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지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사람이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라.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할례는 할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도표에서 봤지만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각종 제사법, 절기법, 그 다음에 음식법, 정결법 이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만 십계명만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도 아주 핵심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만 한번 보세요. 대체 어떤 걸 빼겠습니까? 믿음만 그냥 국한시켜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하나도 뺄 계명이 없어요. 거기서 어떤 걸 빼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지키면 된다. 그게 믿음 지키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네 계명 중에 하나라도 빼보세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에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 어린아이한테 당연히 말해야죠. 그러면 삼촌처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걷는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걷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걷는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플러스 순종 회개 그 바탕 위에서 순종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구원한다는 그 대원칙하에서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사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데도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들 할례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십계명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도 드리고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그리고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엎드러졌다고. 또 저들이 믿지 않은 영고로다.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 것은 대원칙이고 그 바탕 위에서 순종과 그러니까 행함과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경륜이다. 하지만 순종과 회개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한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 한들 하나님 기준에 얼마나 100% 맞을지 모르겠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하나님 보시기에 100% 수준에 맞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큰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 중요한 원칙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올바른 구원관을 확실히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잘못된 이 흐름이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다 보면 세례받고 성령 받았는데 맨날 그거 가지고만 바깥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성장이 안 돼가지고 믿음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각종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